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믿으시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 말씀을 부정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 산영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떡으로만, 이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난 사람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은 마치 나무에서 나무 가지가 꺾여버려 가지고 그 진액이 원활하게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져 가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진액이 가지에 이렇게 올라가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안, 우리 신앙인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요, 은혜가 공급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능력들이 공급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우리 영적 공급이 되지 아니하면 영적 생활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혁한 지가 8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딱 8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죠. 이제는 우리 개혁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또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목장 또 소그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개혁 공동체에서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부흥은요,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윤활유와 같은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부흥의 근본적인 어떤 불쏘시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회를 볼 때 그 모든 기독교의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한다는 말은 확장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있어야 확장되고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 개혁 공동체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도 흥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개혁 공동체도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확장되고 성장하고 막 부흥하게 될 때 세력을 얻게 되는 거죠. 마치 눈덩이가 그렇게 조그만 눈덩이가 모여져서 그것이 굴러가게 되면은 눈덩이가 막 계속 불어나듯이 세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흥왕하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될 때 강력한 막 눈덩이 불어나듯이 강력한 부흥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운데서 나로부터 시작되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부흥과 회복은,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늘 우리는 정말 모든 역사가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나 영혼들 가운데서 역사해야 되죠. 그럴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 때로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물론 개혁 공동체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옆 동네 교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혁 또 부흥만 내가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흥이 나로부터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2025년도 한 해는 정말 새로운 부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한 단계 더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올해부터 물론 올해부터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는 특별한 마음을 가졌어요.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야겠다. 내 믿음의 수위를 더 높여야겠다. 그래서 나를 방해해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을 능히 덮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물의 수위를 높이듯이 내 믿음의 수위를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요. 이 숲속 동물의 왕국에서 합창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합창 연습을, 노래 연습을 합니다. 지휘자는 코끼리, 코로 지휘를 하는 거예요. 한참 이제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개구리가 자꾸만 이 개굴개굴하면서 이게 음이 막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딱 대고 얘기하면 시험 될까 봐서 또 실조 이렇게 힘들어할까 봐서 딱 애둘러 해가지고 야, 너 그 입 큰 단원 곡 좀 악보 좀 잘 보고 좀 잘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개구리가 옆에 있는 악어를 딱 쳐다보면서 악어야, 너 조심하라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음악이 노래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한참 하는데 또 자꾸만 큰 소리는 막 들리는 거야. 화가 났습니다. 이 코끼리 지휘자가 화가 나가지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 입 크네, 육지에도 살고 또 물에서 사는 너 말이야, 너 정신 차려. 한 번만 더 틀리면은 합창단에서 내쫓을 거야 라고 하니까 개구리가 훌쩍훌쩍 울더래. 그럼 울면서 코끼리 지휘자님, 하마가 불쌍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은혜 받을 때 그런 얘기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현장,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 광야 시험하던 때와 같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할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사람이 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에도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올해 정말 내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겠다라는 결단이 있고 또 내 믿음의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결심이 있으면요, 그때 생각이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어야 생각도 변하는 것이고요, 내 몸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결심. 뭔가 내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성장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발전해야지, 더 믿음을 더 높여야지라고 결심할 때 모든 환경과 상황들도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이 뭡니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났다가 죽고 났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말에 대해서도 특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입에서 밖에 나오게 되면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도요, 특별히 시편 32편에도 보면 12절에도 보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생명을 삼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로 악한 말을 금하고 내 입술로 괴사를 금할지니라는 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혀의 말을, 악한 말을 금하고 괴사한 말을 금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도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있는데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씨다. 그 씨가 심겨지면 그 씨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야고보에서는 특별히 3장의 1절부터 쭉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람의 말은 우리를 굴레 씌운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또 그 말은 불의의 세계다. 생의 바퀴를 불사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의 생의 바퀴를 불사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굴레 씌워가지고 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그 시편 34편 12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들은 혀의 악한 말을 그치고 또 괴우를 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 이런 성경 기록한 성경 기록자들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이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한 말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말은 존재해서 그 삶을 우겨싸게 만들고 그 삶의 방향을 끌어간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도 이러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 인도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쫓을 때 어떻게 쫓았습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 쫓을 때 우리 악서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쫓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의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2000전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운동력,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새로 개역 개정판에 보면 활력이 있어라고, 활력으로 번역을 했더라고. 이 운동력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근데 이 활력이란 말은 살아있는 힘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만물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그 힘, 살아있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습니다.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눕니다. 그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렇게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그것이 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라니까 갑자기 나무가 뻥 나타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라니까 갑자기 물이 쫙 생기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윗물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라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막 나누는 막 운동력이 있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에서 묻이 드러나니 하시니 물에서 묻이 막 드러나는 이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막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바라니까 그 말씀에 따라 만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 막 운동력이 있어 역동성이 있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생기가 뼈다귀에 들어가서 뼈에게 들어가서 뼈가 살아나도록 대언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말씀에 따라서 생기가 들어가서 모든 이 뼈다귀는 살아나라고 이제 대언합니다. 말씀에 순종에 대언합니다. 그때 그 이 뼈 저 뼈가 갑자기 움직이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움직인다는 말이
막 그렇게 서로 같은 짝을 찾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것, 막 진동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라고, 뼈들아 살아나라고 하니까 뼈가 이 뼈 저 뼈가 막 움직이며 자기 뼈를 막 찾는 거예요. 이렇게 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 연락하게 되고, 뼈가 다 맞으니까 갑자기 힘줄이 생기게 되고, 살이 오르게 되고, 가죽이 덮이게 되고, 저희가 살아나는데 큰 군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딱 명령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는 힘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환경적으로나 내 삶으로나 현상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 딱 하시면요, 죽은 완전히 마른 뼈다귀, 완전히 말라 비틀은 뼈다귀라도 살아나듯이 오늘 성경은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 나흘이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열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그 썩은 몸이 이렇게 동인체로 나오죠. 살아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행여가 나갑니다. 행여를 멈춰서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야일의 딸이 죽었습니다.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 그가 일어나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명령처럼 오늘 우리는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명령할 때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막 시작한다는 걸, 이걸 믿으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환경을 향하여 명령하세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명하는 겁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몸, 신체 조직, 신경계통, 관절, 고수, 병든 그 모든 조직이 다 떠나가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그 명령 앞에, 대언의 명령 앞에 모든 것이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뭐 간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체 안에 이 모든 병들도 그 명령 앞에서 막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안에 있어 몸 안에 있던 이 암이 빠져나와 가지고 배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용기에다가 이렇게 알코올로 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 몸 안에 있던 암덩어리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던 이 암덩어리가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2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데 뭘 원망 불평하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걸 목말라 죽게 됐다라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는데 어디서 물을 내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데 제가 거기 직접 가서 그 장면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 그 성지순례 가면서 보통 우리는 그곳 갈 수 없는데 가서 보시면 김승학 장로님이라고 떨기나무를 지은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자 주치하면서 그 주변은 성지순례, 진짜 성경에 나오는 성지순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봤는데 그 바위가 있는데 이 반석, 물이 새어나왔던 반석을 봤는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바위가 아닙니다. 페트라, 암반이라는 거죠. 이게 추루라기도 하고 셀라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셀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암반입니다. 큰 암반, 절벽 같은 암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본 그 암반 반석은 마치 10층 아파트와 같은 큰 암반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물을 내라 하니까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지금도 그 물이 흘러나온 강물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분이 간증할 때 저는 직접 거기서 현장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나온 물길이 조그만 또랑물이 아니에요. 150만 내지 200만이 그 물을 마셨으니까요, 큰 냇가와 같은 그 자국, 냇물 자국이 있습니다. 그 바위로부터 내려오는 냇물 자국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은 말라 있는 강물의 흔적만 있는, 그 강의 흔적만 있는 그 강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강이라고 한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강에 물을 없는데 흔적만 있는 그 강을 모세강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죠. 지하수와 연결되면 그 지하수 있는 곳에 우물을 파면 거기서 이제 샘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줄기가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아니, 물줄기가 있어야 물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니까 그 물이 쫄쫄쫄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정말 150만 원, 200만이 먹을 수 있는 큰 냇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생수가 막 흘러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바위 같은 심령도 명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명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불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냐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에레미야서 20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심령이 막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그 심령이 막 골수에 사무칠 만큼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막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막 답답해가지고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가지고 막 버스에 올라가서 전도하고 막 전철 전도도 하고 길거리 전도도 하고 옆집 전도 축구 전도도 하고 막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막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야만이 살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답답하지도 않죠, 그죠? 답답하지도 않고 견딜만 하죠 지금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불이 꺼졌어요. 복음의 불이 꺼졌어요. 은혜의 불이 꺼졌습니다. 교회가 이 쌀렁하면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시골에 사는 분들 이 불 꺼진 구들장은 쌀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썰렁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되고요. 정말 이 전도의 불길도 일어나고 성령의 불길도 일어나고 말씀의 불길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성경과 더 밀착이 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성경 읽기 운동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심령이 막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고요, 영혼을 심령을 변화시키는 같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도 있고요, 또 정말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능력 있는 일꾼들이, 사역자들, 사명자들, 일꾼들이 어떻게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박히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대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말씀이 우리 심령을 막 뜨겁게 하게 되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할 때 메스, 날카로운 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그 병적 증상들, 이 나쁜 이런 암들을 아니면 그런 증상들을 도려내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이 의사들이 수술하는 칼보다 더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우리 심령을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의 수술이 이루어져야 우리 심령도 변화되고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을 도륙해 나는 우리의 이 암덩어리도 도륙해 내는 거예요.
그분이 수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래서 정말 이 뇌에 있던 그 안이 대장이나 소장이나 뭔가 이 항문하고 연결된 곳에서 빠져나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막 위암 또 무슨 종양암 피부암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걸 그리고 간직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증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암이었다. 물질이 없는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150만 내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생수가 흘러납니다. 현상적으로 또 이치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말씀이 역사하면 능히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이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생명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게 했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야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 닿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사 주의 말씀이 내게 해서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사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내 심령도 치료해 주시고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달라고. 하나님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지 않습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듣는 자는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이 회복되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